꿈꾸는 다락방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인데, 꿈꾸는 대로 된다. 이렇게 꿈을 가지라. 나쁜 꿈 꾸지 말고 좋은 꿈 따라합시다. 잘 될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시크릿 이런 책들,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나쁜 꿈 꾸지 말고 좋은 꿈. 이 예배 시간에도 좋은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근데 이 꿈꾸는 다락방 내용 중에 보니까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이분이 아마 성인 호칭을 받게 된 분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 학술적인 그런 호칭 같은데, 마더 테레사,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마더 테레사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몸속에 항체 글로빈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책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몸이 건강해진다. 근데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마더 테레사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 나하고 상관없어, 바빠 죽겠는데 나는 그 마더 테레사 알 바 없어.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마더 테레사는 유선자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면역력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더 테레사 싫어, 그 사람 안 믿어 하는데도 마더 테레사를 묵상하면,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의 면역력도 증가해서 건강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 희한하죠. 부정적으로 다가서는데도 불구하고 마더 테레사 효과가 있다. 별로 신기하지 않는 눈빛이지만 이게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영화, 마더 테레사 영화, 예수님 영화. 그런데 꿈꾸는 다락방에서 마더 테레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랑이 그 불평과 원망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 완전한 사랑을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더 테레사를 부정하고 나쁘다고 얘기해도 좋은 효과를 보는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노와 원망, 불평이 그 사랑이 자리 잡을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들어오겠어? 만사가 귀찮은데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때 마더 테레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목사님, 내가 마더 테레사 생각할 틈이 있나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접근해도 효과가 있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내려지고.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생각해도 건강할 수 있다면 성도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따라합시다. 엄청 건강해질 거다. 뭐만 안 하면? 불평과 원망만 안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 안 믿어도 돼요. 싫어해도 돼요. 교회만 가면 그냥 십자가 얘기하고 목사님 맨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얘기하는데 못 믿게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할 수 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다. 예수님 생각하기 때문에. 유희수 목사님 책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면 어떤 목사님 이야기, 목사님이라서 목사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위암이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분이 환상으로 봤는지 아니면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힘드냐? 목사님이,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너가 고통스러우냐? 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너 불행하냐? 좀 멈칫해지더라는 거예요. 불행하냐? 불행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게 집사람이 암 걸려갖고 수술실에 들어간 거는 불행하긴 한데, 주님 앞에 감히 제가 불행합니다 이러면 안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불행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질문하기를, 너 그러면 행복하냐? 멈칫해지더라고요. 행복하다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집사람이 암에 걸렸지만 기도하고 지금 수술 받으러 가서 낫기를 바라는 거,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있는 거. 그래서 자그마한 소리로, 네, 저 행복합니다. 근데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집사람을 수술실에 보내놓고는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난 행복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집사람이 암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까? 근데 예수님 묵상하다 보니 그게 환상인지 뭐 내적인 어떤 음성인지 모르지만 난 행복합니다 하는 순간에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너는 행복하냐? 엄청나게 불행한 건 아니지만 불행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행복합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하고, 구원받았으니 행복하고, 어쨌든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비빌 언덕이 있으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원리예요.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하는 원리예요. 감사하라. 제가 이 감사절 맞으면서 지난 주간에 고민하다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름대로 감사의 원리 세 가지. 그게 뭐냐면 교회, 예수, 구원이에요. 불신자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김씨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김순배 집사님 집에 갔더니 2층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차 소리가 방방 나서 그런지 1층 아저씨가 문을 발컥 열고 나왔어요.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저 아저씨 이렇게 고개 내밀자마자 안녕하세요. 우리 2층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셔서 바로 문 앞에다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저 어르신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우리 동생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지금도 저는 불신 친척들,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장인 장모님 그런 기도 응답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의 금복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엄청 잘해요. 11조를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따라합시다.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걸 감사절에 적용하는 겁니다. 강구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1감리교회 목회하여 예수님 전파하고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김혜재일 감리교를 함께 섬기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구원의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저분이 김혜재일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안 믿는데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의 꿈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따라합시다. 김혜재일 교회에 나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질병의 구원, 물질 문제로부터의 구원, 자녀 문제로부터의 구원.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인과의 관계에서의 구원,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 제일 교회에 나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의 모티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합시다. 제일 교회에 나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감리교회에 나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 불신자를 향해서도 그런 기도. 감사라는 게 뭡니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오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덕.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인사말 중에 덕분에라는 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잘 지내십니까? 하면 덕분에 잘 지냅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덕분에 건강합니다. 사업은요 덕분에 잘 됩니다. 이 덕분에라는 말 속에는 관심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잘 지내십니까? 하니까 속으로 별걸 다 묻네. 예, 잘 지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고,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면 또 아픈데 긁네. 그럭저럭 건강합니다. 사업은 괜찮습니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예, 그저 버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덕분에라는 말 따라합시다. 덕분에.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덕분에. 예, 덕분에. 당신 덕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게 주님 덕분에. 잘 될 때만 덕분에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안 될 때도 동서남북이 꽉 막히고 전후좌우가 꽉 막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 덕분에. 이 말은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나쁜 것인데 이게 좋은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꿈에도 소원은 아시아로, 우리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늘 아쉬운 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으며 소위 말하는 문화가 문명이 아시아에서부터 빛이 났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막으셨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사람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전도를 해라. 아니 그렇게 순종자라는 바울도 3번이나 우기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 손짓하는 바람에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의 첫 동네가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루디아라는 여장부를 만나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그 유럽 선교를 여는 문도 열었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옷이 박박 찢기고 죽을 정도로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같아도 그럴까요?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으로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시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유럽으로 가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유럽으로 안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나를 부르시고는 빌립보에 왔더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죽을 만큼 터지고 옷은 완전히 발가벗겨 찢기고 깊은 감옥에 작고 쇠고랑이 발목에 차여있는 중죄인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수 전한 것밖에 없는데 불평과 원망이라.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게 뭡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제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와 찬송을 했다. 제수들이 들을 만큼 속으로 옹알옹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모든 제수들이 들을 만큼 기도와 찬송을 했다.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왔고 복음 전하다가 이 엄청난 일을 중죄인 취급당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붙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찬송과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죽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 소리가 나왔어요.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오니까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제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제수들이 묶고 있던 그 묶임이 다 풀리니까 간수장이 놀랬잖아요. 그때는 감옥에 있는 제수가 도망가면 그걸 간수들이 다 대신 책임을 져야 돼요.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어디 갔느냐? 바울과 실라가 나 안 도망갔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는 간수장과 간수장의 온 집이 예수를 믿었더라.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감사의 꽃을 피우면 행복의 나비가 날아온다. 저는 이거 멋있게 생각하는데, 고난 가운데 고난의 뿌리, 삶이 고난이에요. 감사의 꽃을 피우면 말입니다, 행복의 나비가 날아와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철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신 이 말씀,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바울의 간증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앞에 안 나오나 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사도 바울의 이빨은 립 서비스가 아니고 자신의 감정이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정과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으로, 밝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안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현실적으로 도무지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해요. 고난의 현장에서 감사의 꽃을 피우면 어떤 나비가 날아와요? 행복의 나비가 날아온다. 행복의 나비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싫어했어요. 물고등에 던져 죽이려고 하다가 물이 없는 바람에 살아나서 인신매매를 합니다.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오고 거기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 것은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의 꿈,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이 이런 꿈을 꿉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꿈을 꾸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만 요셉이 해석을 하고 네가 꿈을 해석하니 그 방법도 알겠구나. 그래서 국무총리를 시켜줘요. 그래서 7년 흉년이 드는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다가 다 저장해 놓습니다. 7년 흉년이 이제 시작되니까 흉년 1년 2년만 지나도 먹을 게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소문이 애굽에 가니까 곡식 창고마다 먹을 게 쌓여 있더라.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찾아가잖아요. 누구도 찾아가겠어요? 형님들도 애굽에 찾아오죠. 그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형님들이 반갑지만은 않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에서 팔아넘겼는데 동생이 생사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복수하려고 작정만 하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빨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살려주려고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애굽이 형님들을 다 품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잘 섬기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나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죽었어요. 형님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같으면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복수를 안 했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복수를 할 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어.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품어줬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큰일 났다. 형님들이 요셉에게 빌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던 형님들 책임지겠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 형님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아픔을 나에게 약이 되게 하고 기회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어 주셨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당하는 상처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가 될 것이다. 이 고백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세상 살다가 어떻게 감사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모진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 감사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셋째 자식을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 자식을 가졌어요. 우리 옆지방에도 자식을 기형아를 가져서 참 아파하는 목사님 만나보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불행이, 이런 고통이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기뻐하고 감사한 줄 알았는데 내 삶이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운 증후군 애가 생겼다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뭐 정리하다 보니까 그 전에 내가 기뻐했던 것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그나마 괜찮은 여건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갖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다른 집에 갔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걔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설령 태어난다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근데 왜 내가 너에게 줬겠느냐. 주님을 생각하라고 준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힘이 있으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운 증후군 아이를 보면서 저는 환경과 조건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기회가 되니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정리했는데 사모님도 또 다르잖아요. 부부라도 이게 반응이 달라요. 사모님은 이게 내색을 못하겠더라요. 교인들이 다 바라보고 먼저 난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동생 낳고는 엄마가 막 슬퍼하고 찡찡 짜고 그러면 동생 낳고 왜 저렇게 슬퍼하지? 그럴까봐 내색을 못하겠더라는 거야. 교인들도 바라보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사모님도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지 않는 뭐 형식적으로 감사하라면 하지만 응어리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운명적으로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라고 사모님은 생각했대요. 이게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내가 십자가입니까? 사모님이 큰애 6살 때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얼마 전의 모습인데 엄마가 선물을 사다 줬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 선물을 받자마자 내동기치고 울고 앙탈을 막 부리는데 걔를 이해를 시키는데 아무리 이해를 해도 얘가 이해를 못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래.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래. 근데 그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을 오버드롭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싫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표현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못 시키는 거예요. 6살 난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필요해서 줬는데 그가 내 눈빛이고 안 받듯이 내가 이걸 안 받으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감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덩어리, 답답한 문제들 다 십자가라고 밀어붙여. 십자가가 안 기쁘잖아요. 병든 게 십자가가 안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속삭이는 게 십자가 안 기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명 맡은 십자가가 안 기쁘잖아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기쁩니다. 좀 더 생각하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 십자가입니다. 아이, 제가 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감사가 깃들기 바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믿고 바울과 같이 순종했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유럽으로 갔어요. 근데 빌립에서 생긴 일이 감옥에 갇히는, 쇠고랑이 발목에 꽉 차이는, 죽을 만큼 터진 일. 근데 바울이 감사, 기도와 찬송을 올렸어. 요셉은 가족이 배신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분명히 악한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그 요셉이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3가지 절기를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 이게 맥주감사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유월절은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구원의 기쁨, 구원을 감사하라. 초막절, 맥주감사절은 우리 절기로 보니까 이제 1년 절반 지내서, 추수감사절은 1년 끝나고 나서.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감사가 안 되지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버티기에도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감사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추수절을 꼭 지켜라. 거기다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까지 톡까지 달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지키는 맥주감사절인데 기쁜 일이 있어서 정말 감사거리가 많아서 감사만 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최고예요. 따라합시다. 최고. 감사거리가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최고. 감사거리가 없고 십자가만 있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게 복이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악을, 고난을, 어둠을, 답답함을, 응어리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